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또 한 번은 세상이 나를 잊을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오르내립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때로는 신문 기사나 방송 속에서조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의견을 묻고 내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세월은 언제나 우리의 착각을 깨뜨립니다. 그 많던 전화는 어느 날부터 뜸해지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모임도 나 없이 잘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나를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 묘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회의장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다음 날 그 전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이름이 잊히는 두 번째 죽음을 이미 경험한 이의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명예가 오래갈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착각입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리듯 세월이 불면 명예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명예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 자신마저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저는 또 한 기업 임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늘 양복을 입고 카페 한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자신을 알아봐 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아는 얼굴이 와서 인사를 했지만 1년이 지나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외출을 줄이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년의 근심을 건강이나 경제에서만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근심은 마음에서 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라는 상실감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명예와 이익은 수행자를 병들게 하는 독이다. 이 말씀은 비단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명예의 종이 됩니다. 명예를 위해 살면 명예가 떠나는 날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장식품처럼 보이던 명예가 나이 들어서는 목을 조이는 줄이 되어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줄은 내가 쥐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묶고 있는 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세상이 나를 읽는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요? 내 이름이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고 아무 대화에도 오르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요? 이 질문 앞에서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이미 그 명예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말년에 더 큰 근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명예가 사라지는 순간 마음을 붙잡아줄 다른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이 없으면 남은 생은 불안과 공허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아직 명예의 불씨가 남아있을 때 그 불에 의지하지 않고도 따뜻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헛된 명예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에게 그 불안은 세월과 함께 깊어져 결국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은 마치 물속에서 서서히 차오르는 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는 정도라 대수롭지 않지만 어느새 가슴까지 차오르고 숨을 막히게 합니다. 명예가 사라진 뒤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둘째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나조차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공허함은 말년의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저는 한때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던 교수님을 기억합니다. 강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학생들과의 사진이 매년 학교 홍보책자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불과 6개월 만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지 세상에서 지워진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명예가 커질수록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발을 디딜 자리는 좁아지고 내려올 길은 가파릅니다. 이 두려움은 나이 들어 더 짙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말년에는 그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예와 이익은 욕망을 키우고 욕망은 두려움의 씨앗이 된다. 명예에 집착하면 잃을까봐 두렵고 지키려다 마음이 병듭니다. 이 두려움은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저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군 장성이었고 부하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자 그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집 안에 장식해둔 훈장과 사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역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명예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해가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명예가 해라면 해가 기울었을 때 우리를 감싸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명예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림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기댄 삶은 해가 지면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기반이 무너질 때 스스로를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관심과 존경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고립과 자기 부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말년의 평온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깊은 두려움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명예가 사라지고 세상이 나를 잊고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과연 그 끝은 어둠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의지할 기둥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명예, 재산, 권력, 인기 이것들은 모두 외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외부에 의지하는 한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함께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명예의 기둥이 아닌 덕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덕의 기둥은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양심과 지혜로 세워집니다. 덕은 잃을 수 없습니다. 누가 빼앗을 수도 세월이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작은 시골 마을에서 교사로 지냈습니다. 명예라고 할 만한 직함도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분을 찾는 제자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집 마당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었고 찾아온 이들이 차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직함은 없지만 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름이 남아있으니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덕의 힘입니다. 명예는 사라질 수 있지만 덕은 남습니다. 덕을 쌓으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평온이 자리합니다. 명예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덕을 쌓는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남을 칭찬하고 작은 도움을 주고 기꺼이 나누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비난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덕이 됩니다. 덕을 쌓는 또 다른 방법은 깨어있음입니다. 명예에 마음을 두면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불안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면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지금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명예가 사라진 뒤에도 어떻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명예보다 크면 명예가 줄어들어도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결의 열쇠입니다. 마음을 키우고 덕을 키우면 세상이 나를 잊어도 나는 나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명예를 지키는 데서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데서 내가 나를 알아보는 쪽으로, 그 길이 바로 헛된 명예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놓을지 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공허와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놓을까요? 첫째, 관계의 온기입니다. 명예가 있을 때는 사람 관계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얇습니다. 자리가 사라지면 그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는 자리가 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벗, 평생 함께한 배우자, 마음을 나눈 이웃. 이 관계는 명예와는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자주 전하십시오. 고맙다, 보고 싶다, 덕분에 힘이 난다.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둘째, 쓸모의 전환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지위가 사라져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보고서로 사람을 도왔지만 지금은 책 한 권으로도 누군가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들 등하굣길에 교통지도를 하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동네를 안전하게 한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쓸모는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쓰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셋째, 덕의 실천입니다. 덕은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덕은 꾸준한 행동 속에서 자랍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누군가 힘들 때 조용히 도와주는 것, 이런 행동이 쌓여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넷째, 마음 돌보기입니다. 명예를 잃는 과정에서 가장 상처받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줄어들수록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조용히 숨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에만 머무르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을 맑게 하고 불안을 가라앉힙니다. 다섯째, 과거와 화해하기입니다.
명예가 사라질 때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집착하지 말라.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오늘이 무너집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오늘이 선명해집니다. 여섯째, 배움과 성장의 지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명예를 대신할 새로운 기쁨이 됩니다. 악기를 배우는 분, 외국어를 시작하는 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분. 이 배움이 삶을 활기차게 하고 나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을 명예에서 관계, 쓸모, 덕, 마음, 배움으로 옮기면 명예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평온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명예가 줄어든 것이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헛된 명예라는 주제를 붙잡고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고 그 불안이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길 한가운데서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예는 바람과 같습니다. 때로는 시원하고 힘이 되지만 오래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 아침 새소리, 물가에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내게 건네는 속삭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저는 한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젊을 때 큰 회사를 경영했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골로 내려가 매일 논두렁을 걸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조용한 시골 생활이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름보다 흙냄새가 좋습니다. 박수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좋습니다. 그 말 속에서 저는 명예가 사라져도 잃지 않는 평온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의 영광보다 안의 평화가 귀하다. 그 평화는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나를 채우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헛된 명예의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무게 대신 덕을 들고 가십시오. 칭찬받기보다 이해하고, 인정받기보다 나누고, 앞서가기보다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명예가 사라져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나를 잊어도 나는 나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숨이 가슴을 채우고 다시 비워내는 그 단순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의 진실이 보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움 속에서만 진짜 평온이 자란다는 것.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앞으로의 날들을 고요하고 단단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멈추고 고요가 찾아와도 그 고요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